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사들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 하마스에 의해서 딸을 잃어버린 한 남성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딸이 옆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자지구의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프게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죽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이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종 노릇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게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런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그 사탄의 그 농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깨뜨리셨다는 것.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지만 다시 부활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여러분 시험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진정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심정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해봐라.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요 늘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지내보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길로 가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길로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공감과 소통의 종교입니다. 철저히 공감과 소통의 종교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신 공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종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돕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잘 아시니까 채우실 거예요.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리고 사람 되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뢰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또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피조물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우리의 이 믿음,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떨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 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영광이요 죽으면 하나님의 품이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수고와 그리고 고통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친히 도우시는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이 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 아픔과 슬픔과 절규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자녀를 잃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부모를 잃고 형제와 자매를 잃고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을 잃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그 모든 전쟁들을 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일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속히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들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의 미래를 열어 가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